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기 계신 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묘일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욕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제 대림절 초가 두 번째를 알리는 이 초가 켜졌습니다. 매주 이 영상을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신 이재원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디테일들을 살리시는 게 이렇게 우리가 여러 사람의 또 섬김으로 이 대림절이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또 성탄절이 가까워져 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성탄절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한숨이 확 나오셨는데 네, 먼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로 시작해서 12월 25일 무슨 날이죠? 성탄절. 그리고 우리에게 약간은 낯설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우리 교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날로 지키는 1월 6일 주현절, 그리고 주현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인 주현주일까지가 성탄절기의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탄 장식은 대림절로부터 주현주일까지 이렇게 유지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성탄절기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대림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 대림절은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을 잘 나타내는 한 가지 단어를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가 띄어쓰기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나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 두 가지 의미로 이 마라나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이 마라나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기간이 대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떳떳할 것인가? 부끄러울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또 기다리는 기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하나하나 장식했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만든 그 나무를 상징하고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분이 가져오는 평화의 나라를 상징한다. 이 트리가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트리를 볼 때마다 감사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되새겨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주에 이 트리에 대림절 첫째 주 장식해야 되는 장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에는 어떤 장식을 한다고요? 네, 오늘도 질문이 참 많습니다. 네, 어떤 장식을 한다고요? 빨간 공. 이 빨간 공이 무엇을 뜻한다고 했나요? 지난주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들에게 정말로 풍성하게 차려준 식탁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지를 매일매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생명나무 열매들을 선택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해서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선택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선택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를 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할 것인가? 지난 한 주간 대림절 첫째 주 주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택들로 가득한 한 주를 보냈습니까? 아니면 대림절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림절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선택을 반복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 대림절 첫째 주 빨간 공을 달면서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두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또 어떤 장식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았을까요? 실은 여기서 제가 양해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오늘 대림절 둘째 주 장식 하나만 나누고 다음 주에 셋째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넷째 주 성탄절에 이제 성탄절 장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성탄절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둘째 주와 셋째 주 장식을 한 번에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이 장식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트리의 장식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바깥 트리의 장식 중에 낯선 장식들이 있나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찾아본 장식들이 있는지요? 진주는 그냥 이쁘려고 단 거긴 합니다. 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좀 낯선 장식들이 있는데, 네? 별은 아직 안 달지 않았나요? 별은 실은 제가 예쁜 탑별을 찾고 있는데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예, 별은 성탄절에 다는 장식입니다. 네, 아무도 잘 찾지 못하실, 네? 인형? 아, 이거 예쁘려고 단 장식들만 역시 우리 교회가 미감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도 못 찾으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두 번째로 달리는 장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은 낯선 장식은 아니에요. 지팡이를 달았습니다. 박하사탕도 그 지팡이 모양으로 예쁘게 달잖아요. 그 지팡이 장식,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탕 모양의 그 지팡이 장식이 두 번째 주에 다는 장식입니다. 이 지팡이도 트리에 장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 지팡이는 성경에 나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네, 정답이 바로 나오네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 대림절기가 어떤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할까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 그 불숲 속에서 불에는 타나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낼 것인데 너 모세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을까요? 네, 못한다고요. 나 못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말 잘 못합니다 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이 말이 진짜였을까요? 정말 그렇게 모세가 능력이 없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모세가 어린 시절 자라왔던 그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집트의 왕족의 손에 키워졌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족으로 자란다라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교육들,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교육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교육들, 그 모든 교육들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역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떨기나무 숲,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는 엘리트로서 가질 만한 혈기도 없었습니다. 왜 왕족으로 자랐던 이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는 큰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인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그는 영웅 심리로,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믿고 그 혈기에 휩쓸려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었던 모든 것들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에게도, 그리고 자기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는 실패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줘서 그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이 증거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모세를 연단시키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자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모세가 이 뱀이 된 지팡이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고서 말씀하십니다. 이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꼬리.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독사를 잡을 때 어디부터 잡아야 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독사에게서 가장 위험한 거는 독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잡아서 제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꼬리를 잡으라. 그러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모세는 순종하고 들어서 이것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생겼죠. 이 나병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신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나병이 생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순종하자 다시 이 손이 깨끗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과거에 했던 그 죄들, 실패들을 깨끗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 안에 있었던 자책과 죄의식, 후회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위해 다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의 손에 잡혀있던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에는 용서와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지팡이가 고대 근동에 가졌던 그 역할을 살펴보면 더욱더 의미심장합니다. 그 당시 성경의 무대가 됐던 근동에서 목자들, 특히 목자들이 갖고 있던 지팡이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땅을 짚는 것과 양들을 치는 것 외에 그 지팡이는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었던 지팡이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의 주인이 믿는 신이 그 지팡이의 주인에게 행한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그 도구가 바로 이 지팡이였다고 합니다. 이 지팡이를 보면은 그의 신이 그에게 행한 그 은혜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지팡이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한 그 모든 은혜들이 하나하나 새겨져 나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모세는 이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그의 힘으로 삼아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 모세가 이집트를 가면서 붙들었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 일들은 그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불러오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손에 거머쥔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를 용서하셨지, 내가 순종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키셨지, 나는 지금 이 일들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것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모세는 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림절 둘째 주에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를 장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트리에 지팡이를 장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행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순종의 마음도 되새기려 했습니다. 우리도 저 밖에 트리에 달린 지팡이 장식들을 찾아보면서 이번 한 해, 아니 우리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트리 장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도구들을 항상 곁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생각해 봐야지만 그게 우리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린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잊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팡이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라보면서 그 은혜들을 되새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였습니다. 모세가 이 고별 설교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기간 동안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지팡이를 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 주의 장식이 지팡이였습니다. 이제 오늘 셋째 주 장식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셋째 주에는 어떤 장식을 달았을까요? 셋째 주에는 특별히 두 가지 장식을 달았습니다. 두 가지 장식. 제가 저 밖에 트리 장식을 구할 때 가장 애먹었던 게 이 두 가지 장식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잊혀졌거든요. 바로 빵과 새입니다. 진짜 빵 장식은 너무 없어가지고요. 바깥에가 케이크 장식들로 제가 해놨는데요. 새는 그래도 투명한 새 두 가지 종류를 제가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 새와 빵이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일까요? 오늘 실은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새는 나오지 않지만 빵을 상징할 수 있는 건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달았대요. 옛날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빵하고 이 새를 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과정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이해로는 불가능한 기적들로 가득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광야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왔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인도를 몸으로 경험한 세대가 이 출애굽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기적들, 계속해서 지금도 눈앞에 보여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다면은 그것을 의지했다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탈출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집트의 금은보화를 들고 나오고 짐승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게 쓸모 있을까요? 나중에는 혹시 모르죠. 근데 광야에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식량이었습니다.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매년
유월절마다 드리는 유월절 예배의 양식을 보면요, 이들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이들이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와가지고서 먹을 것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밀가루를 개어서 햇빛에 말려 먹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먹을 것을 챙겨 나오지 못한 거예요. 광야라는 환경은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도 없고요, 물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구하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이들 안에 있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찾아보니까 부추까지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집트에서는. 그런데 그때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까지 나와서 생고생하다가 굶어 죽겠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불만을 듣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제 이 음식으로 이 민족이 정말로 나의 인도를 신뢰하는가, 내 율법을 지키는가 시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데 이것이 단순히 양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신뢰하고 지키는가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가 질 때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음식들을 매일매일 거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니까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2배를 챙기면 다 썩어지지만 이 안식일에는 썩지 않고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의지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는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 몇 사람들은 그 양식들을 자기가 먹을 것 외에도 더 많이 챙기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지금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때마다 떨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들의 식량이, 그들의 생명줄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숨막힐 것 같은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그들은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음식이 떨어져 갈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음식이 떨어져 가는 그 문제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만드는 문제를 더 크게 느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실은 그랬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 의지하는 마음보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이 문제보다 크지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에 더 많은 것들을 거두는 그런 불순종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으로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는 달리 40년 동안 신실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더해서 한 가지 더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또한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하루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면서 그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광야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전에 거둔 은혜를 그것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루가 지난 만나처럼 썩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주어지는 신선한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안 먹으면 건강하지 않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전에 했던 신앙생활을 쌓아두었다가 그 은혜를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청년들도 항상 이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제 인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면서 단기 선교를 나가고서 갔다 오고 나서 남들보다 뒤처진 스펙들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순종, 하나님께 받을 은혜는 한순간 몰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매순간 우리가 구하고 섬기고 받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새 모형과 빵 모형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면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을 멈추고 걱정보다 염려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놓지 말아야지라는 다짐을 트리에 달린 빵 모형과 새 모형을 보면서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어쩌면 또 우리는 예전에 받은 은혜들, 예전에 했던 섬김들로 지금을 살아가려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밖에 트리를 보고 가실 때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오늘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야지. 그 훈련을 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나눈 두 가지 그 둘째 주, 셋째 주 장식을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팡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새와 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지 말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라 라고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림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예전에 기도 많이 했지, 예전에 많이 교회를 섬겼지,
예전에 성경 많이 읽었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지. 지금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지금도 내가 성경 많이 읽어야지.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저 과거를 기억하는 데 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나누면서까지 강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그 기억함. 현재도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 기억함. 미래에도 우리를 장차 구원하시고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기억함. 그 세 가지를 기억함으로써 이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입니다. 예전에 그 섬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을 때 진정으로 사는 것 같았지.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거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며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문제들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이 교만해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충만한 그때, 은혜를 받고 그 신앙의 연차가 쌓였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경고를 피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와 셋째 주의 장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저 밖에 나가서 트리를 보시겠죠. 지팡이를 보고 새와 빵을 볼 것입니다. 그래 저 트리를 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 문제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한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 안에 그 훈련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트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는 넷째 주 장식을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 크리스마스 장식들에 대한 은혜를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매년 저 성탄절 트리를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하나님, 저기에 달린 그 장식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였음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